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자,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417페이지,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마티에 가는 사람들은 조금 멀어도 차를 끌고 대형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러 가죠.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니까 새로운 옷을 사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터에 직장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그 회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출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넓은 평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스바 지역은 그 북쪽 위쪽으로 블레셋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거기에 큰 망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군대들이 보초병을 서면서 몇 시간씩 돌아가며 낮에도 밤에도 보초를 서서 적군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양각 나팔을 우리 진영에를 향하여 신호를 보냅니다. 그 나팔의 길이나 소리에 따라 군대가 전쟁이 났구나, 적들이 쳐들어왔구나 하는 소식을 듣고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군장을 채우고 칼과 창과 그 병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망대, 파수대. 저는 최전방 철책선에서 1년 동안 근무할 때 한 조가 2명씩 초소마다 그 초소를 지킵니다. 새벽 2시든 3시든 정해진 보초 시간에 2시간을 보초를 서거나 어떨 때는 4시간을 넘게 보초를 섭니다. 앞에 적들이 오는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고 그 블레셋 손길에서 구원할 장수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야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라고 온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넘는 백성들이 그 미스바 광야에 모였습니다. 사사시대가 430년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성장해서 한 20살쯤 사역을 시작할 때라면 사사시대를 거쳐서 45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벌판에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잡았습니다. 온 군대와 방백들을 거느리고 미스바 광야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삼키려고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의 망대나 군대가 전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무기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서운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위대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평생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적들을 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적들이 와서 이제 치면 그들은 손에 무기 한 자로 몽둥이 하나도 없고 맨손으로 무장된 군대와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온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오늘 미스바 광야에 블레셋 군대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양, 그 현상, 그 환경, 그 형편을 보면 이제 그들은 끝났습니다. 우리 형편도, 나의 환경도, 내 삶도 이제는 죽음 앞에 있는 풍전등화보다 더 위험한 위기를 만나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안에 오늘 이 사건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됐으면 좋을까? 돈 벌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뭘 해야 우리는 산다고 하는데 그 속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45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모여 그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 짧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 1시간의 예배가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블레셋, 절대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 앞에 놓여있는 내 삶의 위기를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의 울림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기적은 3000년 전에 일어났던 미스바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 속에서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 미스바 광야에서 도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블레셋 군대를 다 완전히 다 박살을 내고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도망갔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근처에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도 적군들이 가까운 그 경계선에서 바보처럼 왜 거기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이려고 적들이 이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그들을 애워쌌던 이걸 사무엘 선지자가 몰라서 바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보다 내 형편보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사무엘 선자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교회 위에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서도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당한 문제는 이제 몰살당하여 죽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 내 문제, 내가 만난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문제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먼저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끝나지 않는 사람,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 기도가 계속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바로 내 문제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왜 우리는 늘 고통을 당하고 늘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언제나 자기 문제가 먼저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먼저가 자기 자신이고 우리 가정이고 내 인생이 먼저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조건입니다. 내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면,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스바는 망대요, 파수대입니다. 거기 군대가 지킨다고 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보초병들이 블레셋 군대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한두 번 패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앞장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한꺼번에 그들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도하는 사무엘 선자가 없었고 그저 늙은 아무 힘도 없는 초라한 엘리 제사장 단 한 사람, 두 아들, 그들은 변질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바 광야에는 법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지킨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만일 우리나라에 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요, 핵무기를 지금 개발해 놓고 만일 우리 서울 한복판에 핵탄두를 한 두세 개만 터뜨리면 이 서울 경기 지역은 불바다가 되고, 옛날 여러분 우리가 해방될 때 45년도에 그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미국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핵무기 하나를 몇 개를 투하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사람이 80만입니다. 지금 원자탄은 80만이 아닙니다. 한 번 터지면 80만이 아니라 8천만, 5천만을 다 죽이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주한 미군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아니에요. 사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에게 군대가 지키는 파수대는 아니지만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망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렸던 기도가 나를 지키고, 내가 드렸던 기도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교회와 우리 민족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 힘도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도우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나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것은 어린 양을 잡아 하늘을 향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말은 그 예배에 집중을 했어요. 그 어린 양을 태워 완전히 각을 떠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려면 준비하고 불을 지르고 태워 드리는 시간이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1시간, 2시간은 걸리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보니까 오합지졸 아무 군대도 없어 빈손입니다. 자,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이 온전한 번제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부정한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매일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워드리는 그 소 양의 냄새가 역겹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렸던 단 한 번의 예배가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냈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드려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한 번제와 간절한 기도. 온전한 번제와 간절한 기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당한 이 환경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그 번제와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사정을, 나의 형편을, 나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는 거룩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드린 작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 끌어올려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살아올 만큼 살아온 인생의 경험자들 속에 우리가 아무리 바보라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없다. 이 세상 삶, 이 세상의 인생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그분의 도우심. 왜 우리 삶에는 미스바 광야에 일어난 이 기적이 나에게는 없었을까? 왜 나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나는 늘 패배하고 늘 두렵고 늘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앞에 끌어올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아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붓는 하나님께 끌어올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을 제가 다윗과 사울이나 모든 전쟁에 관여한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전쟁마다 기도하는 이사야가 있었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기도하는 다윗 왕이 있을 때,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있을 때, 그 블레셋이 적군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 엘리야가 있었을 때,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었을 때,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애워싸고 항복 문서를 보내며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 히스기야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능한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대군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 전쟁을 네 손에 붙였노라.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적군들의 병사를 네 손에 붙였다 하는 전쟁치고 져버린 전쟁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다 이겼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무기도 아무리 적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네 손에 붙였다 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 나의 사건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순간 그 사건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당 잡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그분의 천사 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천사 한 명이 18만 5천도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분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지나서 보면 기도 드린 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가 그 초라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 때 그에게 누가 다가오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초라한 여인에게 다가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옛날에 밤에 지방에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서울 다 오면 서울 입구 쪽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 경부고속도로 이제 거의 다 들어왔을 때 서울 입구에 좀 들어오면, 톨게이트 지나서 들어오면 양재동 그쪽에 아주 간판 하나가 쫙 이렇게 선명하게 써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어느 기독교 출판사가 차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 밤에 그 문구를 보게 해주려고 아주 선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은 한번 풀어보면 이거 아니에요? 네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문제요.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프고 두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 내 기도가 깨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만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해결하시고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으며 블레셋 군대가 100만 배가 있다고 해도 1000만 배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통곡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오늘 이걸 배우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블레셋, 내가 이길 수 없는 미디안, 내가 이길 수 없는 무덤, 내가 이길 수 없는 아픔, 슬픔, 고난들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아니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쏟아 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말을 멈추고 그냥 가슴을 치며 펑펑 울었습니다. 어젯밤에 펑펑 울었습니다. 내 심령을 쏟아부어 눈물을 펑펑 쏟아부어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통곡하며 저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쏟았습니다. 그 쏟는 눈물의 양만큼이나 우리 하나님 100배나 나에게 담대하게 다가오셨고 100배나 나에게 평안하게 다가오셨고 100배나 더 큰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성경을 읽는데 이 사건이 기억이 나서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미스바, 사람이 지키는 망대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망대. 내가 이길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께 끌어올리며 하나님이 그 문제가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며 내가 이길 수 없는 아픔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목사인 저에게도 그 성도가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으면 제가 그분의 사연을 다 듣고 보면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시면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서입니다. 주님이 가까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베다니에 가장 사랑하는 딸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주님은 그 심부름 온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 답만 주시고 안 오셔요. 그 답을 들었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그 답을 듣고 오빠를 봤더니 오빠가 이미 죽었습니다. 바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치시키고 그 굴을 큰 돌로 굴려서 막고 장례식이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사람이 죽으면 3분 뒤부터 썩기 시작하는데 나흘이 지났으면 그 시체는 이미 다 썩었고 무덤에 이미 장사 지내고 끝났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무덤으로 가자. 무덤에 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끝났는데요. 왜 이제 오셔서 무덤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리리라. 그 무덤에 가셔서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순간 썩어 이미 문드러진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 멀쩡하게 그곳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게라 이 뼈가 살겠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른 뼈 그대로 살지 마시고 죽어있는 나사로로 그대로 썩어버리는 인생 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향하여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요. 이 뼈들아 살아나라 명령했던 에스겔처럼 오늘 우리 모두 가슴 속에서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기도가,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내가 내 건강도 지킬 수 없고 내 삶도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야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알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깨어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자는 걱정이요 기도할 수 없는 자는 문제이지만 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담대해지고, 기도하면서 평안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끌어올립니다. 주여, 내가 간절한 기도를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끌어올리고, 나의 심정을,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서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두는 거룩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